히틀러라는 사람은 평생을 그야말로 광기 어린 전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 630만 명을 독가스로 살인하였습니다. 유대인이 그가 미워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정을 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린 히틀러는 그때부터 유대인을 정오하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상처가 히틀러를 악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린 신체에 상처가 드는 폭발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말의 상처를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평생 기가 죽게 할 뿐 아니라 왜곡된 인생으로 세상을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처는 치료를 빨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상처를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치료받지 않으면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상처를 받게 되면 성부 하나님 상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상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성자 하나님 상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는 상처를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처를 치료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왜 상처를 받았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깊은 상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같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처벌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인이 조네가 되겠습니다. 그 여인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남자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를 찾아내어 같이 처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일방적으로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혼자 멀리 도망을 가버렸던지 여인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서도 또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정한 눈길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키가 작아 뽕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상처입니까? 그는 세무 공무원일 뿐인데 동족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지위도 얻었지만 내면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자는 태어났으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장애간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든 눈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 육체의 상처라면 죄 탓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를 삼해 주시며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야말로 거의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존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을 얻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상처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였습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이 바로 치료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처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처를 치유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는 상처가 치유된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상처가 치유된 공동체입니다. 불신이 치유된 공동체입니다. 두려움이 치유된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교회에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치유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교인들이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들은 상처가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한 것이고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상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상대방을 거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교회를 상대로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전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고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의하게 이 사단의 전략에 그냥 일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거짓 상처가 아니라 진짜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허술해서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상처 위에 세워진 집은 타인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상처를 치료받는 곳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치료하러 오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은 누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거나 예배를 잘 드리는 종교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 직접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행동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레인도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말고 이웃사랑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상처를 받은 사람은 모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는 그야말로 원수지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크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막에 데려가 돈을 주면서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때문에 강도 맞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야말로 상처를 치료해주는 주막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상처를 반드시 치유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막이 하는 역할을 보면 알게 됩니다. 첫째, 잘 먹을 때 상처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보약은 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환자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려다 보니 오히려 먹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먹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막은 먹는 곳입니다.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먹는 곳입니다. 그러면 쇠임을 눕고 산길을 걸어오면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난 상처들을 견딜 수 있는 쇠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막 주인이 이사입니까? 어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어떤 치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잘 먹여 달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힘을 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료되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잘 먹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밥 잘 먹는 것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빈민노동을 하면서 밀가루를 주민들에게 갖다 주었더니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왜 자주 안 갖다 주느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구호품을 떼어 먹었다는 악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했더니 그들이 이제 비로소 돈을 벌고 11조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 치료인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특히 교회는 정신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먹여서 치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상처를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 잘해주면 교회는 자가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첫째는 잘 먹을 때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잘 쉬어야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맞는 사람을 맡기면서 돌봐주라고 하였습니다. 돌봄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히 쉬도록, 육신도 편히 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만큼 좋은 치료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쉬는 것입니다. 옛날 여인들이 얼마나 시집살이가 독했습니까? 지금 같으면 모두 정신병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많이 놓고 다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이라는 쉼의 공간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고 곧이어 돌아버릴 것 같지만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몇 년에 한 번 그래도 친정을 가게 됩니다. 친정만 갔다 오게 되면 얼굴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모든 억울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친정이 이렇게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병원이 된 것입니다. 친정에서 특별히 무슨 치료를 했겠습니까? 친정 어머니와 정신과 상담을 했겠습니까? 그냥 친정 어머니에게 다 틀어놓는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 욕을 다 하는 것입니다. 실컷 잠을 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며칠 동안 하고 나면 마음의 상처가 어느새 다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슬슬 이제 그럴 때 또 이제 식구들 생각이 나고 무뚝뚝한 남편이 그립고 아이들이 보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바리 음식과 먹을 것을 사들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정이 주는 치유적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쉼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댁 체제가 아니라 친정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편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좀 나쁘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고쳐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잘 먹을 때 상처가 치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쉴 때 상처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받을 때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를 맞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들은 자신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상처인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 공격적이 되고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거절당했기에 종교까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그는 평생 상처 가운데 눌러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손해인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해친 사람, 도움을 거절한 사람을 생각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주막까지 데려왔겠습니까? 돈까지 주어가면서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주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주막 주인은 또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주막에 자기 같은 사람이 누워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음식거리를 많이 사들여야 합니다. 또 음식을 장만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또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끙끙거리며 신음을 해대면 장사가 어떻게 좋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손님들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만을 생각할 때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눈물 가운데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치료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안갚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건만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준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교우들에게서 받은 많은 은혜를 생각할 때 오히려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셨겠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들이 죽일 사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매국노라까지 했습니다. 키 작은 난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져주셨습니다. 그들을 인정했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마다 현장에 들킨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너희 집에 머물겠다는 그 한마디 말에 그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상처가 남아있다면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기억은 모래 위에 새기고 고마운 것은 바위에 새기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잘 해주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얻었던 은혜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의외로 상처가 많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님들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성도는 목사람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10명이 교인이면 10개의 상처를, 그리고 교인이 100명이라면 100개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비난하는 목사님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처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쳐놓고 주먹이 찢어지고 피가 났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뒷난수를 떼우고 오히려 고소를 하게 되면 경우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경우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끼친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사단이 주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뉴델리에 가면 새 병원,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무료이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새 치료가 끝나게 되면 주인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이나 들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새들은 이제 고침을 받고 숲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연간 약 5천 마리의 새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새들은 약과 주사보다는 새 병원의 의사들의 따뜻한 품속에서 오히려 고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보듬어주는 주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놓고 푹 쉴 수 있는 친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상처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로 모여서 함께 위로받고 치료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피해자뿐입니다. 가해자는 어디 갔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쟁이 너무나 심하고 다툼이 너무나 심한 것을 볼 때 사단이 아주 악질적인 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아버지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아버지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아버지요 속아서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상처를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처를 치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